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함께 하심과 도와주심과 지켜주시는 은총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철로 역정을 조금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 나가면 좋겠는데요. 교재로 철로 역정 이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아마도 줌이나 또는 코로나 시대 끝나고 이제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되면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실제로 읽어가면서 함께 이 책들의 내용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책을 보면 철로 역정을 11개의 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라서 매주 한 장씩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철로 역정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천성을 향하여 갈 때에 마주치게 되는 이 장소, 그리고 그런 장소들을 향하여 갈 때에 만나게 되는 인물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와 인물, 특별히 이제 은유적으로 또 다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러한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간단 소개하면서 제가 영상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철로 역정을 통하여 기억하면 좋겠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을 함께 읽기 전에 존 버년이 자신의 책 철로 역정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이 서론격에 해당하는 책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길지만 제가 적고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이 책은 영원한 상급을 좇는 사람을 여러분의 눈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영광의 문 앞에 이르는 순간까지 어떻게 달리고 또 달리는지 그 순례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 책에는 또 다른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힘껏 달려가지만 헛되이 노력하여 어리석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을 순례의 길로 초대할 것입니다. 이 책의 권고를 잘 따르면 거룩한 땅에 이를 것입니다. 이 책의 조언을 잘 이해한다면 게으른 자는 부지런해지고 눈이 먼 자는 즐거운 것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조 중에 한 분은 저와 여러분을 순례의 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완주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영적인 지혜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순례의 길을 완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연이 가르쳐주는 이런 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천국 가는 길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 우리 순례길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이 전 세계의 신앙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성의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함께 읽어 나갈 때에 이 책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지혜, 교훈을 잘 새김으로써
순례길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을 신앙으로 잘 헤쳐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온전히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 홍성사에서 나온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첫 번째 장의 제목을요, 첫 발을 떼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여기는 세 주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멸망의 도시이고요. 두 번째는 절망의 늪, 세 번째로는 시내산 혹은 도덕마을, 이 세 장소를 지나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멸망의 도시, 본래는 주인공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도시를 떠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 시작됩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존 번연은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존 번연이 주인공의 이름을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본향이 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철로 역정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의 이 모험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손에 든 책을 펴서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괴로운 듯 몸을 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내 고통스러운 절규를 내뱉었다. 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크리스천은 무슨 한 책을 들고 읽으면서 절망 가운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성경책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베드로가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핵심적인 이 설교의 내용이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예수님이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였어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말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크리스천은요, 한 손으로 책을 들고 읽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크리스천이 무슨 사실을 깨달았냐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이 가득한 그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언젠가는 멸망당할 멸망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홍성사에서 나온 이 철로역정 25페이지에 보면요, 나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알게 된 사실로부터 크리스천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나는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런 까닭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인됨의 인식으로부터 이 크리스천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을 열망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깨달음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구도자의 삶, 순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유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크리스천 앞에 전도자라는 분이 등장하는데요. 그 전도자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염려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먼 곳을 가르치면서 저기 좁은 문이 보이니까 저기를 향하여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의 그 장소를 향하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알려줌을 듣고 크리스천은 자신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외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전도자는요,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에서 혹시 잘못된 길로 접어들잖아요. 때때로 나타나서 다시 한번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안내해 줍니다. 이 존 버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전도자가 존 버년이 1653년부터 출석한 베드포드 세인트 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존 버년이 존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전도자가 아마도 이 기포드 목사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사실은 존 버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이제 어떤 장소에서 여인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포드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아서 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 버년이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나?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이야기했던 이 기포드 목사님 이 사역하시는 교회로 찾아가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갔을 때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번연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그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이자 목회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고요. 정말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안대하는 여러분들만의 참 전도자, 또 영적 선생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안내에 따라서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될 때에 그 도시에 함께 살고 있던 두 사람이 잠깐 동행합니다. 고집과 변덕이라는 사람인데요. 도대체 당신이 어디를 가려고 마을도 떠나고 그 가운데 있는 가까운 사람도 떠나고 심지어는 가족도 떠난단 말이요? 이렇게 물었을 때 크리스천은 성경책을 읽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함께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고집은요, 그런 것은 절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무리 말씀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고집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의 이 철로역정 설교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고집과 같은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죠? 새가 와서 죽어 먹어서 그 씨가 아무 소용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여서 결국 악한 자에게 스스로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집과 같은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장소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크리스천과 고집, 변덕이 잠시 잠깐 동행을 하다가 고집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크리스천과 변덕이 천국을 향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길이 굉장히 거칠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만 실수하여서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빠져들어가는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이 막 허우적대면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때의 변덕이라는 사람은 겨우겨우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는데요. 이 크리스찬은요, 이 성경책을 읽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깨달음 때문에 그 등 뒤에 굉장히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허우적대고더라도 이 늪에 점점점 빠져 들어갈 뿐이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변덕이 아주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에이, 이게 당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행복의 길 천국이요?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다면 앞으로 고생길이 뻔하구만요. 그 잘난 나라는 당신이나 혼자 가시오. 이렇게 비난하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변덕과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으로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결단하고서도 믿는 그 길을 가다가 이 변덕처럼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소용이 없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이 번연이 들은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도 고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은요, 이런 변덕과 같은 사람을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씨앗은 납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햇빛이 강하게 들게 되면 그 새싹은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변덕과 같은 사람은요, 처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잠시 잠깐 기뻐하고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햇빛과 같은,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 그런 시험, 환난을 당하면요, 금방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라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천국의 길을 포기하는 인생들이거죠. 여러분은 그러한 분들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순례길도요, 결코 평탄한 길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때로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신앙의 길을 지나야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해도 있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사자굴에도 던지기도 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넣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잖아요. 때때로 그런 어려움이 믿음의 길, 천국을 향해서 가려는 순례의 길에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출발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혼자 허우적거리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이라는 분을 보내줍니다. 그 도움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다시 좁은 문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나그네 길, 순례의 길, 천국의 그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이렇게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절망하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릴 때처럼 그런 영적인 침체의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혼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도움을 보내서 크리스천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그런 동역자들,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숭실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존재임을 알고 정말 서로를 돕고 힘겨울 때 위로해 주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고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시내산 도덕마을의 유혹에 크리스천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좁은 문을 향하여 가던 이 크리스천 주인공이요, 중간에 세속 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현자 그러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람은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간교한 그런 사람입니다. 세속 현자는 크리스천을 보았을 때요, 단숨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를 유혹에 빠뜨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쉽게 벗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압니다. 이러니까 크리스천이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 현혹이 되어서 내게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현자가 당신 내가 보니까 이 전도자가 알려준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은 너무 험해요. 왜 그런 길로 갑니까? 그런 길 갈 필요 없고 내가 알려주는 저 너머에 그 도덕마을에 가게 되면 거기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현명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면 당신이 무거운 짐을 아주 쉽게 빨리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만은요, 이 말을 듣고 급만 현혹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세속현자가 알려준 도덕마을로 갑니다.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길에서 또 벗어나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속현자가 알려준 대로 도덕마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천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이 가벼워지면 좋겠는데요, 이상하게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죄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천이 그 죄의 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이 무엇을 교훈해 주는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결국 완벽하게 100%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더 큰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요, 이 장면에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단코 바리새인의 길, 율법의 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의 세속현자와 같이 우리를 순례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간교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오직 좁은 문을 향하여 가야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현자에게 이제 현혹되어서 죄의 침해 무게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크리스천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도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야단을 치디어 좁은 문만 향하여 가라고 했는데 그 곳만이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인데 왜 어리석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책망하고는 다시 한번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용기를 주어서 좁은 문을 향하여 가게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갈 때 다시 현혹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들을 몇 가지 중요하게 교훈하여 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크리스천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조금씩 그러나 담대하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달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다음 시간에 또 철로역정 계속해서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